시편 109편 1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도 함께 5가지 묵상법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09편은 읽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원수를 향한 강한 탄원이 이어졌었고 또 어떤 표현은 너무 거칠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 이런 기도도 기록되어 있음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09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와 가장 솔직한 마음까지도 숨기지 말고 가지고 나오라고 허락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시편의 109편 마지막입니다. 처음에는 원수에 대한 이야기였던 내용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시선이 사람에게서, 원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탄식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되었고 그 신뢰는 결국 찬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9편은 상황이 해결되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마지막에 붙들었던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은 원수가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했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의 열매를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이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가장 정확한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꾸미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상해 있습니다. 내 힘이 다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습을 기대하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약한 것이 나에게서 없어지길 바라는 삶이 신앙이 아니라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주의 손인 줄 알게 하소서. 오늘 다윗이 바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오늘 그걸 더욱 중요하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사람의 인정과 지금의 이 문제 앞에서 빨리 해결책을 찾기를 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사람의 평가,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28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은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오늘 이 한 구절이 시편 109편의 중심이 됩니다. 사람의 평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세상은 실패를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의 말보다 언제나 더 크고 더 오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시편의 마지막은 감사로 끝납니다. 다윗은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더 사모하며, 더 바라며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에게 결국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문제의 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순간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은 아주 강한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깊은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윗을 바꾼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시선의 변화였습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시선이 변화되었고 억울함을 붙들었던 마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 사람의 저주보다 더 큰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끝까지 서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결국 원망에서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9편은 원수를 바라보던 그 다윗이 그 바라보는 것이 변화되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그 은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한 그 다윗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이 은혜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마음을 정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대로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시면서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그 모든 현실 앞에 지쳐 울고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그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 거친 말이라도 주님 앞에 내뱉으며 원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시선이 옮겨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